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리고 그분을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축복하면서 우리 물된 동산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주간도 물된 동산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27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고 그리고 그 관정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표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참 이 얼마나 조롱하는 것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이신 그분을 얼마나 그 피조물 된 인간이 그렇게 멸시하고 침뱉고 그 얼마나 참 처절한 이고를 당하시고 계시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인 걸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을 나누시고 그리고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에는 유다에 팔려가지고 그래 끌려가셔서 이렇게 관정에서 가진 고난을 당하시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그 과정이 이번 주에 다 있는 주간이죠. 따라서 고난주간은 그 하루하루 주님이 당하시고 행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서 또 그 의미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고 있죠. 이렇게 종려주일날 성찬식도 해야 되고 같이 모여서 은혜를 나눠야 되는 이때 각 가정에서 또 혼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현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님의 고난주간을 정말 깊이 묵상하게 되어지는 참으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기 전 이렇게 가진 고난을 받으신 것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옷을 벗겨지고 홍표를 입히고 그리고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쓰이고 그리고 조롱하듯이 갈대를 오른손에 쥐고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 사람에게 약 올리는 거예요.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조롱하고 침뱉고 때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그 일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조금만 이 마태복음 뒤 후면으로 가보십시오.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그 당당하게 폭풍아 몰아치는 그 바다에서 바다야 잠잠하라 폭풍아 잠잠하라 할 때 모든 자연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배고파 있는 그 수많은 영들에게 그 주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니까 5,000명이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도 12방주나 남는 엄청 얼마나 어마무시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이적입니까? 병자가 고침을 받아요.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어지고 12의 알았던 혈루증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고 그 안에 군대가 들어있는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냥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모든 악한 마귀를 다 물리치는 하나님의 권능,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것,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신 분이 오늘 이 순간 철저히 죄된 인간이 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지금 로마 군병들에게, 총독의 군병들에 의해서 갖은 멸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진 바 되어지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그분이 어떻게 이렇게 처절하게 조롱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냐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죽어야 될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당하시고 우리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 가지고 얼마나 감사가 되어지고 우리의 죄악들이 얼마나 정말 붉은 진홍같이 그렇게 많은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염려하고 걱정스러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고난주간과 그것이 겹쳐지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이 과정들이 결국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고난 기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끊어버리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를 다시 한번 경성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우리를 건져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지은 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끊임없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면서 이루시고 계시는가를 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셔서 얼마나 그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죄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것을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계획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결국에는 예수님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많이 죄악에 관영될 때도 노아와 그 가정을 그 물 가운데 건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대로 이루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도 똑같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보기에 심히 좋으셨는데 그거를 방해하는 게 누굽니까? 사단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또 방해하는 것 또한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이루시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딱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이 오기로 되어 있는데, 마귀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되지 않도록 방해하고 안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 사단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지고 숫자가 너무나 많아졌어. 생육하고 번성하다 보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 바로가 이거 위협을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애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산파 애 받는 여인 시프라와 보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아에게 너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따르질 않아.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하는 사람과 보아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어 아들이었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프라와 이 부하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자애가 태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아니 지나가다 보면 남자애가 우렁찬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불러가지고 그 시프라와 부하에게 너 왜 남자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히브리 여인은 아주 들진해가지고 감은 낳는다는 거예요. 가다 보면은 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굽왕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그렇다면 남자가 태어나면은 다 나일강에다 다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빠뜨려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 씨를 바로에게 해서 완전히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남자를 태어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함이 넘치냐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하에 보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아달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나와요. 근데 그 아달랴는 누구냐라고 하면은 북이스라엘에 아주 악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이스라엘 내에 있는 여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만 이 사람이 누구랑 결혼하냐면 저 두로와 시돈 땅에 지금의 레바논 땅 거기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왕이 있는데 거기 딸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의 딸인 거예요. 그 딸하고 결혼을 해.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그 선지자와 그 아주 그냥 중점에 되어지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북이스라엘에 오게 되어져요. 그리고 아합과 결혼을 해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의 죄악도 큰데다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 죄악을 지었습니까?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의 딸의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 근데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될 그가 그 아합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친분관계에 있어가지고 여호사밧과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여인의 딸 아달랴가 이 여호람하고 결혼을 하게 돼요. 결혼을 하게 된다가 이 여호람이 죽었어. 죽으니까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야라고 있는데 그 아하시야 아들이 이제 왕이 됐어. 왕이 돼가지고 왕을 얼마나 했냐면 1년 하고 죽어버렸어. 1년 하고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달랴가 잽싸게 딱 자기가 틀어잡기 위해 가지고 그 다윗의 씨,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인의 씨가 나와야 될 그 왕가에 있는 모든 씨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11장 1절에 보십시오. 열왕기하 11장 1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다. 왕의 자손. 어느 왕? 다윗 왕. 다윗 왕의 자손을 모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누가 나오지 못하도록?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족보에서 나오지 않도록 이 아달랴가 완전히 왕의 자손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그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일어나가시고 두고 바로 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요아스의 누이를 딱 세워가지고 그 왕손 하나를 그 성전에서 6년 동안 숨겨가고 키우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해서 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며 그 여자의 후손을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은 아주 드라마틱한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일어나시는구나. 그런데 정말 소망이 없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루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 여호세바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 일들을 일어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더 나오지 않습니까? 뭐 나옵니까? 에스더 때 포로 붙잡혀간 그 시대에 하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두 번째 되는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거에 이게 열받아가지고 유대인을 다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왕에게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냥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해. 그래서 에스더 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더 3장 13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약속이 성취를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때를 위해서 세운 여인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가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지혜롭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면 나갑니까?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 왕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과 에스더의 마음을 붙들어 주심으로 오히려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또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얼마나 방해를 하고 공작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왕이 태어나지 않냐 하니까 그때 왕 누굽니까? 헤롯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도 가서 경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듣고 2살 밑에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시기를 피해가지고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사단은 마귀는 항상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못하도록 오셔도 그냥 없애버리려고 그 숱한 공격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려고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해지려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거를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방해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한다니까요. 여러 가지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과 수단을 써가지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전부입니다라는 고백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해. 그래서 우상을 자꾸 만들고 하나님을 멀게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나 하냐 이거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끊임없이 방해를 해. 예?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산파를 통해서 살려두고 또 다 나일강에 던지는 그때에도 모세라고 하는 그 아이가 결국에는 바로의 공주의 수양아들이 돼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가고 결국에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참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는 그 뜻들을 하나님은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감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여호세바라고 하는 그 누이가 요아스를 숨겨가지고 성전에서 6년을 키웁니까? 아달랴라고 하는 그 서슬이 시퍼런 그 여인, 뭔가 다 그냥 자기가 장악하려고 했고 다윗의 왕의 자손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가운데 다시는 씨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온 유대 땅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랬냐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호세바라고 하는 한 여인, 이 여인을 세워서 요아스를 숨겨놓고 그를 통해서 다윗의 등불이 꺼지지 않냐고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과 그 열심, 다시 한번 성경을 보면 너무 감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모르드게의 그 조카 그 에스더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멸절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어 가지고 다시 다 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해 주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이 성경에 보면 인생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참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 아니 창세기로 넘어가 보면은, 창세기 처음부터 한번 넘어가 보면은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죄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고 그들을 살려두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죄악에 관영할 때도 그 수많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가족 8명을 그 대홍수 가운데 살려두지 않습니까? 근데 살려두면 뭐합니까? 그들이 나와가지고 이 땅에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세상에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게 죄악에 관영하다가 홍수로 다 쓸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노아를 통해서 경건한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에는 함과 야벳과 셈, 이 세 아들 중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죄는 계속 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탑 사건으로 다 흩음을 당할 때도 결국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거역하고 탑을 쌓자, 하늘 꼭까지 우리 올라가 보자,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 짓지 않습니까? 그걸 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가지고 다 흩어버려요. 아주 그냥 하나님이 돌아오라 그러면 안 돌아오고 어떻게 이렇게 죄악 가운데로 빠지는지 몰라요.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 열심 가운데 노아를 택하고 그 죄악 가운데 아브라함을 갈대에 우리에서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경건한 자손이 있게 하겠다고 그 부르시고 다른 여인이 아니라 오직 사라를 통해서 나온 씨만이 올바른 씨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뤄나가시잖아요. 인간은 계속 죄악,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구원시켜줬는데 그 구원받아갖고 광야 생활 동안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는 못 먹는다. 왜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그들이 경험이 없습니까? 홍해바다 경험이 없어요? 쓴물이 쓴물 단물이 된 경험이 없냐고요? 만나와 메추라기 경험이 없습니까? 아니 큰 반석에서 물이 그냥 막 철철철 나와서 수백만이 먹고 있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바가 없냐 하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없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다 자기의 기준인 거예요. 자기의 기준. 왜 없느냐? 왜 이러느냐? 왜 너만 지도자냐? 너만 모세, 너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냐? 그렇게 대들고 불신하고 그래서 가데스바네에 가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자.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라. 근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미리 정탐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갔다 와서 결국에는 그 엄청난 것들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못 가겠습니다.
죽이려면 여기서 죽이지 왜 거기까지 데려가서 죽입니까?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자, 고기만 얘기해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반해서 인간이 행하는 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죄, 지속적으로 불신,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다 없애버려. 그냥 절대 하지 않으시고 그 가운데서도 사랑을 베풀고 그 가운데서도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치지 아니하고 혼미치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약속에 신실하시고 꼭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사사시대를 맞이해서 숱한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 시대를 이겨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다윗을 세우고 아까 열왕기, 상하 열왕기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의 그 이어짐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포로까지 가서 포로를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소망 없는 그들에게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처럼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손 내미시고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로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죄송하고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가시기 전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실 때 하나님으로 보여주셨잖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죽병자를 고쳐주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오병이요 7병이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다 회복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죄 없는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그분,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는 주님. 근데 오늘 군병들에게 갖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신 그 주님,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인데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같으면 감당하겠습니까? 이놈들 봐라, 내가 누구라고 이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그 모든 멸시함과 천대함을 다 받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29절 보십시오. 28절 29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금머리에 쓰이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고. 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이신 그분이 겪고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이 지금 이렇게 멸시천대를 받으십니까? 그분이 힘이 없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신 그분이 갑자기 하나님이신 그런 신성이 없어져 버리고 완전한 죄인으로 지금 나타났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로 우리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고통당하시고 멸시를 받으시고 죽으셔야 하기에 이 일들을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이겨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엄청난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끊임없는 지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과 예수님의 그 열심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열심, 우리가 어떠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복음은 하나님이 열심히 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걸 다 알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으로 두려워. 보이지도 않아.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오염되고 전염될지를 알지를 못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배 드릴 수도 없어. 그러면은 영적으로 한번 보면은 마귀가 한다고 쳐봅시다. 사단이 지금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지는 않으시겠죠? 마귀가 이거 할 때 하나님이 욥에게 했던 것처럼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마귀가 와가지고 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 드리지 못해. 예배 드리지 못하죠. 어제 인도에 있는 또 네팔에 있는 사역자들, 현지인 사역자들과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통화하면서 참 마음이 어려워요.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실시간으로 안 되면 녹화라도 해서라도 우리 드리고 또 실제 차를 가지고 여러분 가정방문 가서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거기는 교회를 문을 닫았대. 문을 닫았어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삽니까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 와. 우리가 줬던 거기에 안 와. 그러니까 교회를 문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가 팍 떨어졌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우리 소명교회 괜찮냐고 오히려 나를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 괜찮냐고. 우리도 당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같이 힘내자. 오늘 새벽에 네팔에 있는 지금 비즈니스 오픈해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기에 사역자들하고 전화 통화는 못하고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황이 안 좋다고. 그런데 다 지금 건강하고 잘 있고 기도하고 있다고. 미국이 얼마나 힘드냐고 소식을 들었다고. 미국이 많이 힘들다고. 고맙다고. 우리도 잘 있고 너희도 잘 있자.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놨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선교도 못 드려요. 미국만 예배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도 네팔도 아프리카도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전화기 갖고 혼자 하고 집에 가더라도 애들 방에 다 들어가서 전화기 갖고 모이질 않아. 모이질 않아. 안 그렇습니까? 전화기 갖고 들어가서 게임하고 교회까지 와갖고 동영상 보고 카톡하고 예배 집중 못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 아마 이게 벌 받은 것 같아. 그래 너 한번 혼자들 있어봐라. 혼자들 있어봐라. 여러분 지금 뉴욕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있답니까? 동부에 얼마나 많이 그 피해가 많습니까? 그런데 어저께인가 그 뉴스에 보니까 전염돼서 오염돼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옆에 아무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철저히 혼자 한번 있어보라. 마귀가 철저히 그렇게 만들어버렸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왜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쉬지도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이 마치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생명이 우리에게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은 절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에요. 생명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조심하고 조심도 해야지. 또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를 떠나서 다른 데도 가보려고 하고 뭐 어디 숨어 있으려고도 하고 골방에도 처박혀놓고 있으려고도 해. 안 돼. 생명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쭉 보면 역병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역병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고 그 다음에 또 신명기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역병을 보내갖고 백성들을 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때 정말 그렇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역병을 잠재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도 바스바 사건으로 인구조사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죽이라고, 절 죽여달라고. 그래서 결국 역병이 멈추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킬 때.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한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죄를 짓는다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가지고 역병을 돌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나가면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말씀하니까 내가 고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91편 보십시오. 시편 91편 제가 5절 6절 이렇게 보려다가 1절부터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91편 1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그가 너를 그의 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의 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전염병이 돌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셔야 감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각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 세대에 이 전염병이 없어지고 이 세대에 이 모든 이 악한 재앙이 없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돌이켜야 가정이 돌아서고 그 가정이 돌이켜서야 교회가 돌이켜지고 교회가 돌이켜져야 나라가 돌이켜지는 것이고 온 세상이 돌이켜지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한 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명의 기도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고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반드시 이루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고 끊임없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지만 거기에 반응되지 아니하면은 그냥 타는 숲처럼 타는 재처럼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려고 그래. 악한 영이 보이질 않아. 전염병이 보이질 않아.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보이질 않아. 근데 자꾸 우리는 육신적으로 싸우려고 그래. 우리가 싸울 수 없어요. 전쟁은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전쟁은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5절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2장 5절 6절을 한번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6절 62장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기 위해서는 파수꾼으로 세운 우리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거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고요. 영의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전쟁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생명은 주님께 있고 전쟁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싸우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쉬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혼자 살았던, 혼자 했던, 혼자 방에 앉아가지고 컴퓨터하고 뭐하고 혼자 뭐뭐 다 했던, 결혼도 안 해, 혼자 밥 해먹어, 혼자 그냥 게임해, 혼자 살아. 요즘 시대가 그거 아닙니까? 트렌드가 혼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혼자 있어 보라는 거예요. 그래야 철저히 격리돼, 자가 격리되어지고 집안에서도 혼자 격리되어지고 죽어도 혼자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제가 금요일날 각가정을 신방 다니면서 기도해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예? 3주 만에 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어떤 분은 살이 쪄가지고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하얀 분도 계셔. 어떤 분은 막 나타나니까 어머 목사님 반가워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개인 간격 유지, 개인 간격 유지. 서로 마스크 쓰고 저쪽에 계시고 이쪽에 계시고 같이 기도하는 이 모습 보면서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보면서 너무 반가워서 감사하고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문 입구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렇게 떠나오면서 하나님 빨리 이 시간이 좀 없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모여지는 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 시절 그때 그렇게 감사했던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사랑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시대를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킬 때,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온전히 주님께 있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되어지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남은 자만 남아. 어떤 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지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교회가 또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계신 분들 위해서 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에 그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 그 교회들을 위해서. 사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다 그래요. 이를 위해서 21일 작정해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제 오늘부터 해요.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지만 잘 깊이 생각하시고 함께 동참하고 이 일에 뭐 그냥 알아서 혼자들 알아서 하면 되지가 아니라 같이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비록 떨어져 있지만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식을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함께 쉬지 않고 그렇게 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일들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열심, 그 끝없는 사랑,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주님이 이 고통당하시는 결국 나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겠냐, 예수님의 열심이 아니겠냐, 그 열심으로 이루신 것처럼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기도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반드시 회복시킬 것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